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6편 전체 19구절밖에 안 되는 별로 길지 않은 단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도들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신앙 간증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수 있는 서원의 말씀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충고할 수 있는 모든 권면의 말씀들을 아주 간명하면서도 담담하게 담아 놓고 있는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그런 장입니다. 시편 기자는 먼저 나는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은 둘이 한 몸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이 계속 견지되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밀착해 있는 그 한 몸이 다시 둘로 갈라지지 않게 하려는 열정, 이게 사랑입니다. 이같이 둘이 서로 밀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하나의 살이 되는 것, one flesh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one flesh가 된다는 것, 하나의 살이 된다는 것, 이건 결혼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결혼하지 않고는 아무리 두 사람이 한 몸 되기를 열망해도 열망으로 끝날 뿐 하나의 살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녀 간에만 가능한 일이지 동성 간에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왜냐하면 동성 간에는 결혼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은 남녀가 합하여 한 몸 하나의 살이 되는 것이죠. 동양사상에서는 이것을 음양의 조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만류 법칙이고 또 우주 질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석은 양극과 음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은 서로 달라붙어서 밀착하죠. 이것이 음양의 조화라는 거죠. 그런데 양극과 양극, 음극과 음극은 아주 강하게 밀쳐냅니다. 음양의 조화가 아니면 서로 밀착할 수가 없고 서로 도리어 서로 배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 연애는 그 연애라는 게 설사 가능할지 몰라도 변태 행위이고 동성 결혼이란 건 애당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지으신 다음에 여자를 지으신 이유가 이것이고,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몸 일부를 떼어서 여자가 되게 하셨던 것은 둘이 서로 친화력을 갖도록, 그래서 밀착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를 떠나 그의 아내에게 밀착하여야 할지니 그같이 하여 그들이 하나의 살이 되어야 할지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나 남성 대명사로 표기됩니다. he, 그 남성 대명사로 하나님을 표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배필로 택하신 사람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아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거듭나게 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보여드리려고 신성에서 나오는 열정으로 내가 너희에게 열정을 쏟고 있느니라.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간의 혼인식은 장차 자주색 비단과 주홍색 비단을 차려입은 자, 황금 보석들과 진주들로 치장한 가운데 혐오스러운 음행의 더러움들로 가득 찬 황금잔을 들고 있는 자, 그런 가운데 넘치는 산의 진미로 배 두드리면서 먹고 앉아있는 탐욕스럽고 음탕한 여인 바빌론으로 묘사되는 어떤 종교 집단의 수괴가 대환란 시대 말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 죽은 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만, 그런 뒤에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이름으로 이 혼례식이 치러지게 됩니다. 나는 주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 시편 116편 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시편 기자는 말하자면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신부로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이 있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의 순결을 지킴으로써 그분과의 약혼 관계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들을 들어주셨음이라 이렇게 밝힙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단순히 나를 도우셨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멀리 하늘 뜻높이 올라가 계셔서 강감무소식인 것 같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늘 내게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가운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치러질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뜻까지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 죽음의 올가미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들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지라 내가 역경과 고난에 처하여 있었을 때 내가 낮아졌더니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며 간청하오니 제 혼을 건지소서 하였더니 주께서는 은혜롭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여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죽음의 올가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라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여 있었다는 말이죠. 이건 예를 들면 어떤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거나 또 어떤 큰 재난이 들이닥쳐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거나 갑작스럽게 어떤 큰 사고가 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절망 상태에 이르러 있었던 어떤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었던 그때 꼼짝없이 죽었더라면 이런 회상도 하지 못하겠죠. 이것은 죽을 뻔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는 회상인데, 이처럼 죽지 않고 영원케 살아남아서 지난날을 회상하는 사람에게 묻기도 합니다. 대체 어떻게 살아남았소? 이렇게 물으면 하는 말인즉 대개는 하늘이 도왔죠 하는 게 보통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저것 주어 섬기는 말들을 다 듣고 나면 결국에는 하늘이 도운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순발력을 발휘했거나 지혜를 짜내서 어찌어찌 대처했다거나 아니면 누구의 도움 또는 무엇의 도움을 받았다거나 또 아니면 운 좋게도 사태가 슬그머니 변해서 어찌어찌
돌아갔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꼬리를 감추고 결국은 다른 말로 종결되는 게 보통이죠. 바꿔 말해서 죽을 뻔했던 경험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어도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경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올가미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었다 하는 이런 회상은 웬만큼 나이가 든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한때 절망적이었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게 되는 회상이기 때문에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회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의 아픔들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하는 회상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회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회상은 지난날 병이나 재난이나 사고로 꼼짝없이 죽게 되었을 때 아하, 내가 미처 구원도 받아놓지 못한 채 죽는구나. 이거 참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 즉 구원 문제를 늘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회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구원도 못 받고 죽는 죽음 앞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회상이죠. 또 그 아픔도 한순간 잠깐 가슴을 찌르는 아픔, 슬쩍 지나가는 한 번의 아픔이 아니라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 아픔, 즉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서 계속 살을 쑤시게 찌르고 가슴을 찌르고 뼈를 찌르는 아픔을 계속 느꼈던 사람, 즉 구원 문제를 놓고 늘 번민하고 고뇌하기를 계속했던 사람이나 할 수 있는 회상입니다. 그래서 이 회상은 결국에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 지난날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졌건 간에, 혹은 돌짝밭에 떨어졌건 간에, 혹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건 간에, 그것도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졌던 간에, 아무튼 말씀의 씨가 부러져 있는 사람은 조금이나마 구원 문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되었든 죽음의 위험 앞에 서게 되면 지옥의 위협을 느끼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뿌려지면 그것이 씨가 되어서 생명의 싹을 틔우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무의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지금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이거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시편 기자의 회상은 죽음의 올가미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문들이 나를 괴롭혔다가 아니라, 그는 지금 죽음의 올가미들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들이 나를 붙잡고 놓지 않는지라 내가 역경과 고난에 처하여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요컨대 구원도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었구나 하는 이 절망감으로 정신적으로 고뇌하고 번민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 중에 세속적으로도 하는 일들이 무엇 하나 형통하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육신적으로도 이런저런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혼도 정신적으로 괴로웠고 몸도 물리적으로 늘 아팠고 하는 일도 세속적으로 늘 난관에 부딪히기가 일쑤였고 생활도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런 증언인 겁니다. 그것을 내가 역경과 고난에 처하여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육신적인 문제들은 물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복되게 하지 않으시면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될 수가 없고 세상 일도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기자가 자신의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인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인식적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 뿌려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체험이고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라도 씨 뿌려져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시편 기자에게는 고뇌, 정신적인 번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역경과 고난에서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자기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을 선한 양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의로우셔서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예지가 또 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매한 자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명철 또한 그에게 있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겸손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식, 이런 양심, 이런 예지, 이런 명철, 그리고 이런 겸손한 마음이 그에게 있게 되었던 것일까 하는 거죠. 이 물음에 그가 4절에서 답합니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였다.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였다. 그에게는 불러 의탁할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불러 의탁한다는 것은 찾아가서 뭘 부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call upon이란 말이 방문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visit와 다른 점은 call on, call upon 하면은 무언가 부탁하러 방문하는 걸 말해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허하게 찾아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6, 7, 8절에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리요 하지 말라. 요컨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려오려고 하지 말라. 또는 누가 깊음으로 내려가리요 하지 말라. 요컨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고 하지 말라 하느니라.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오직 무엇이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바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인즉.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었고 깊은 지하 세계로 내려갈 필요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에게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까워도 그의 입에 있고 그의 마음속에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토록 그에게 가까이 있게 되었을까? 로마서 10장 17절 18절이 또 답합니다. 믿음은 들음을 타고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느니라. 그러나 내가 묻건대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아니라 실로 들었나니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울렸고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이 땅 끝까지 퍼져 나갔느니라. 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 뿌려져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말씀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었던 것은 그 말씀들이 전파되어서 그에게도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누구에 의해서 전파되고 어떻게 해서 그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또한 성령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믿은 바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분을 불러 의탁할 것인가? 또 들은 바 없다면 어떻게 그분 안에서 믿겠는가? 또 전하는 자가 없다면 그들이 어찌 듣겠는가? 또 그들이 파송되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전파하겠느냐? 기록되기를 화평의 복음을 전파하며 기쁜 소식을 들고 와서 선한 일들을 전해주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한 것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들은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파되었어요. 또 전파하는 사람들은 파송되었기 때문에 전파했어요. 또 그들이 파송되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셨기 때문에 파송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했고 전파했던 그 말씀들이 그에게 전해져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로 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냥 선반 위에 얹혀있는 성경책 속에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의 입에 있었어요. 말씀들이 입에 있었다, 이 말은 말씀들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말씀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말씀들이 그 사람 안에 있음을 증거로 언제든지 나타내 보일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거하고 계셨다는 뜻이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거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요컨대 그는 이미 하나님과 한 몸 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보아도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보았고, 무엇을 들어도 사람의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로 들었고, 무엇을 생각하고 느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느꼈어요. 그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아니 시편 기자인데 구약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말이냐, 이렇게 반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이 시대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하는 하나의 표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우리는 분별하고 영적인 일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해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2장 14, 15, 16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천명하고 계시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못한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는 데다가 그것들이 영적으로만 분별되는지라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판단받지 않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 못한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실로 주의 생각을 알고 자연인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오직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지니고 있느니라. 자, 시편 기자는 그래서 그의 혼의 고뇌, 정신적인 번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어려움들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역경과 고난에서도 해방시켜줄 구원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었어요. 이건 사람의 지식이 아니야. 또 그러하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의탁할 수 있는 양심, 그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또 은혜롭고 의롭고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아는 예지가 또 있었고, 우매한 자를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명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질 줄 아는 겸손이 또한 있었어요. 이런 지혜, 이런 예지, 이런 명철, 이런 분별력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것이어서 그분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자연인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에요. 잠언 8장 12절이 나 지혜는 분별력과 함께 살고 총명과 예지를 찾아내느니라. 주를 두려워함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즉 교만과 오만 그리고 악한 길과 비뚤어진 입을 나는 정녕 미워하느니라. 사려 분별이 내 것이요 건전한 지혜가 내 것이며 내가 명철인즉 내게 힘이 있느니라. 나를 가지고 군왕들이 통치하고 군주들이 정의를 포고하느니라. 나를 가지고 군주들이 다스리나니 귀족들과 땅의 모든 판관들까지도 그러느니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나니 아침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찾아내리라. 부귀영화가 나와 함께 하나니 그것도 닳지 않는 부요의이니라. 내 열매는 금보다 참으로 순금보다 더 귀하나니 최상의 은보다 내 소산이 더 귀하니라. 나는 의의 길, 법도의 길들 한가운데로 인도하느니라.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선하나니 그들의 창고는 내가 채우는 법이니라. 잠언 8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성경의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의 안에 씨 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쩌면 교만이 임하면 그 뒤에는 숙지가 따른다. 오직 겸손만이 지혜다 하는 잠언 11장 2절 말씀이나 교만은 파멸에 앞장서서 가나니 오만한 영이 몰락 앞에 있느니라.
교만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느니 겸손한 자들과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나으니라 하는 잠언 16장 18, 19절 말씀도 그의 안에 씨뿌려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잠언 29장 23절 사람의 교만이 그를 끌어내리나니 존귀는 오직 영 안에서 겸손한 자만을 옹호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도 그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또 예레미야 49장 16절에서 오 너 언덕 위에 높다랗게 솟아있는 바위 틈에 살고 있는 자야 너의 무시무시한 태도 곧 네 마음속의 교만이 너를 속였나니 네가 설령 독수리처럼 네 둥지를 높일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는 이 예레미야서 49장 16절 말씀도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뿌려져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죽음의 올가미들이 그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들이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지라 그가 역경과 고난에 처하여 있었을 때 우매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내 혼을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그 말씀에 의탁했더니 과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의롭고 자비로우셔서 자기를 돕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그냥 상상해서 꾸며낸 말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다더라 시구에 그냥 갖다 붙이는 카더라 식의 무책임한 증언이 아니에요. 내가 낮아졌더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였더니 내가 혼을 건져주십시오 하였더니 이런 식으로 내가 어찌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해 주셨다는 식의 자기가 몸소 겪고 얻은 체험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증언이에요. 간증이란 원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간증이나 그 밑바탕에는 반드시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도우셨다 하는 겸손과 그 결과를 몸소 겪은 사람의 체험적 증언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법이에요. 무슨 간증을 하든 간에 그 간증의 밑바탕에는 겸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하는 말씀이 기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회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엇인가를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간증한답시고 떠벌리는 이야기들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 내가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다 하는 식의 이야기들인 것이 보통이지 내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의탁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는 의외로 듣기 힘들어요. 참 이상해요.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낮아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 하는 간증을 한 사람들이 의외로 적어요. 성경에서 낮아졌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했다 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기 시편 기자가 대답해요. 13절에서 구원의 잔을 들었다. 이게 낮아졌다는 뜻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잔을 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구원의 잔은 죽음의 잔이에요. 이 죽음의 잔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는 잔이에요. 마태복음 26장에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예수님께서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비탄에 젖어서 울적게 하시며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고까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신 끝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그냥 지나쳐 가게 하소서 하셨던 그 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주께서 고뇌 중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주의 땀이 커다란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까지 기술하고 있는 그 고뇌의 잔, 그 잔이 바로 구원의 잔이었어요. 그 잔을 일컬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 잔은 죄들을 사면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려지는 내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진노의 잔, 그 죽음의 잔을 마시게 하시려고 일말의 죄도 없는 그분을 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어요.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요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잔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고 그분의 진노가 내리는 죽음의 잔이지만 그러면서도 다시 사는 생명의 잔, 부활의 잔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잔이 되었어요. 시편 기자가 그 구원의 잔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면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먼저 철저히 부인해야 되죠. 나는 지금 살 가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낮아진다는 건 그냥 단순히 겸손해진다는 정도가 아니라 살 가치가 없다고 할 만큼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되어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장사까지 지내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편승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일으켜지는 것, 요컨대 성령 침례를 말해요. 구원은 이 성령 침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여요. 그래서 성령 침례는 다른 말로 말씀 침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푹 잠겨 들어가서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죽이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 일으켜지는 것이 성령 침례예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자신을 침례시켜서 자신의 육신적 자아를 죽여버렸어요. 말씀의 물 안에서 자신을 익사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영적 자아로 다시 태어났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장차 성령 침례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신약 성도들, 즉 지금의 우리들을 예표하는 하나의 표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을까? 시편 기자에게 전해졌다는 건 곧 우리에게 전해진 것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내게 전해졌습니까? 누군가 하나님에 의해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파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했고, 믿어도 사람의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셨어요.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신 분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믿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말씀 안으로 침례시켜서 내 육신적 자아를 죽이신 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낳으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잔을 들게 하셨고 잔에 담긴 그리스도의 피를 다 마시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 이것을 시편 기자가 여기 12절에서 자문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자답합니다. 제가 주께 감사드림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겠습니다. 감사드림의 희생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선 희생 제물. 희생 제물이란 남을 위해 희생되어서 대신 죽는 것.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탕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것을 희생 제물이라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셨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보답하기 위해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서 대속의 죽음으로 희생되어 죽는 것이 바로 감사드림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죽음을 예수께서 미리 다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희생되어 죽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만 하면 돼요.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바로 이것이 내가 희생제물 되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이 되고, 이것이 감사드림의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그분께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요.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즉 복음 전파, 이것이 감사드림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절에 보면은 제가 믿었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전하였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고, 14절에서 나의 맹세를 내가 지켜 주께 갚으리니 지금 당장 그분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하리라 하고 복음 전파를 재다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중에서 받았나니 은혜에는 은혜로 인이라, 또는 은혜에는 은혜로 갚자. 성령께서 이렇게 촉구하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적으로 실감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있다면 그 은혜를 은혜로 갚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은혜를 보답해야 돼. 배은망덕할 수가 없어. 이런 열망을 갖고 있다면 먼저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에 침잠시키세요. 여러분 자신을. 그러면 장담컨대 어떤 위기, 어떤 재앙, 어떤 국난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요. 오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보증하고 또 촉구하고 계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 기뻐 받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세상이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저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받은 은혜로 보답하여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갚아드리고자 하는 이 보은의 마음을 지니게 하시고 감사드림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보은이라는 것을 저희로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백성 각성케 하시고 회개토록 하시어서 진노를 거두시옵소서. 평강을 허락하시옵소서. 다음 주일 예배로 모일 때까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저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각별히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저희가 다니는 길마다, 들르는 곳마다 아버지께서 복되고 성결케 하시어서 그 어떤 더러움에도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